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으로 주님께 늘 마음이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더 귀중한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들에서 돌아온 에사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죽이 먹고 싶었고 아주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야곱이 형인 에사에게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당신의 장자의 명분과 죽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사가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야곱 앞에 맹세를 하죠. 뭐 내가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떡 몇 개와 자기가 순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는 그것을 먹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고난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어리석음,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에서의 어리석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번역해 줬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을 버렸다. 나도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소중한 율법을 소홀히 여겼던 선지자 호세아 당시의 제사장들, 미련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 하고 가정을 뒤로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주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라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강했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 혹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약한 나라가 되었기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본문을 통해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정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미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멸하고 버린 것이 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 본문 15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1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다. 이 버렸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스라는 단어는 내쫓다는 의미도 있고 경멸하다는 의미도 있고 거절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면서 버린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면서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경멸하면서 버렸다. 세 가지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면서 거절하고 버린 게 뭐냐? 여호와의 율례를 버렸다. 여호와의 율례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버렸다. 또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율례, 언약, 경계하신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라,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 소중한 것, 귀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경멸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말씀을 거절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 빛, 진실한 빛, 참된 빛이신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참된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경멸하고 거절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을 경멸하고 버렸고, 혹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경멸했던 사람들만 소중한 것을 거절했다고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 왜냐하면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던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기에.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유혹을 따라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무가치한 것들, 헤벨과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 끝없이 달려갈 때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자주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가정, 교회, 은사,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언약, 그 경계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거절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고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잘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뒤따라간 것을 보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간 게 뭐냐, 이겁니다.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다. 여러분, 여기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그 뒤에 나오는 허망하여도 역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5절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2번 연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벨을 뒤따라가다가 헤벨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허망한 것, 허무한 것 뒤따라갔다가 허무한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입김과 같은 것이 헤벨입니다. 자주 설명드리죠. 제가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입김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면 하얀 그 입김이 잠시 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헤벨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게 헤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2번 사용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벨을 뒤따라가다가 헤벨이 되었다. 무가치한 것 뒤따라가다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죠. 지혜자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다윗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구절 세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해 줬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 헤벨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놓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수고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다 헤벨이다,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쳐버리면,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헤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헤벨 중에 헤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숭배한다고 하는 모습,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했던 헤벨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가치 있는 길인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헤벨을 던져줘요. 허상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헛된 것들을 뒤따라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간. 이 아간은요,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 보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한 번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그 땅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번째 싸움은 그 첫 성 여리고성에서 사탄이 던져주는 물질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물질을 뒤따라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사실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첫 성에서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땅에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헤벨을 따라가다가
해배를 따라가다가 결국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지구상, 허무하고 헛된 것들 계속 뒤따라갔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여기서 확인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배를 던져줍니다. 허망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 뒤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간 것,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해배를 추구하다가 허망한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달려가고 추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이 본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받은 것. 우리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15절을 한번 보면요,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예, 오늘 15절은 마지막 부분은 본받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본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이방 나라, 가나안 주민들과 이방 나라,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이들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주시면서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 땅 주민들이 했던 그 악한 모습 하지 말아라, 그거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 악한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이 좋은 본은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좀 악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본받아가지고 따라가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잘 알아요. 자녀들이 내가 실수로 막 걔네들 보는 데서 좀 좋지 못한 말을 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해요. 정말 경건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습은 잘 본받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의 본들이 많은데 꼭 그 성도들 중에 좀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만 본받아서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들을 따라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쉽게 본받아 버려요.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압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도무지 섬기는 자로 서지 않았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는 본이십니다. 본이시죠. 그러므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책이 나왔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좀 신앙의 선진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본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도록 늘 추구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허망한 길로 달려가던 이방인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이 본으로 삼고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들,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기도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거절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헤벨을 뒤따라가다가 헤벨과 같이 된 그들의 모습 보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진리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늘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